여러분은 혹시 누군가 나를 비웃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5년 전쯤에 이전의 사역지에서 한 30여 명의 초등학생들을 인솔해서 독일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해 놓고 있는데 독일의 청소년으로 보이는 3명의 청소년이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아이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킥킥거리고 또 아이들을 향해서 마치 인종차별을 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전혀 독일어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큰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급기야 한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기분이 매우 상했고 그 아이들에게 가서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왜 가만히 있는데 와서 아이들에게 시비를 거느냐? 왜 너보다 어린아이를 울게 만들었냐고 독일어로 유창하게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서 한국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진지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 반대로 그 아이들도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친구들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 동안 제 말을 다 알아듣는 저희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고 그 친구들은 저희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무안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다 종료가 되고 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느꼈느냐?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그러고 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든 누구든지 반대의 상황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세계에서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 중 하나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느꼈던 기분을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면 혹시나 낯설어하는 대상, 꼭 외국인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다른 낯설어하는 대상이 왔을 때에 잘 받아주고 친절하게 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남다르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주로 내가 여기에 좀 더 잘 알아, 내가 여기에 좀 더 오래 있었어, 내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틀렸고 나는 옳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설령 아무리 맞고 옳은 얘기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선하지 않고 악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3가지 비유를 소개하십니다. 첫 번째로 잃은 양을 되찾은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되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들을 오늘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보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왜 이 비유가 등장하게 되었는지, 이 비유가 나온 배경이 되는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배경을 보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서는 그냥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영접한다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요, 교제권으로 받아들이다, 친구로서 받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기본 사고방식은 부정한 것에 닿으면 마치 전염병처럼 나에게도 그 부정함이 옮아서 똑같이 부정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피해 다니거나 접촉하지 않으려는 것이 그들의 기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그런 대상을 환영하고 친구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같이 식사를 하며 같은 부류라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수군거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상대에서 말씀하신 청중들은 지역 사회에서 소위 의인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한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세리는 당연한 죄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죄인들이라고 표기된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떤 부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리새인 서기관과 대비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13번이라고 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도덕적 품성이 낮은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어기는 자들, 도덕적 품성이 낮고 당시의 문화로 볼 때 불결하게 여겨지는 자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는 수군거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소리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 삭개오 사건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삭개오와 같은 자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는데, 오늘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반복과 계속을 나타낸다는 것이, 계속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예수님을 볼 때마다 계속 투덜거리고 원망했다는 것이죠. 3절은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이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데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는 이 예수님의 전체 가르침 중에서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아주 가장 자주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일상생활에 친숙한 상황들을 주로 예를 들기 때문에 이해하기에 굉장히 쉽죠. 하지만 마가복음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율법 전문가들은 잘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비주류로 취급되던 이들에게는 쉬운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원문에서 보면 비유는 세 가지인데 원문으로는 비유들이라고 하지 않고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즉 비유라고 한 것이죠. 이 세 가지 비유를 드는 듯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한 가지 비유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를 조금 뒤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풀었으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했다고 수군대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잃어버렸다는 것은 물건을 잃어버리다는 뜻도 있지만 이 미혹되어서 멸망을 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양이 미혹되어서 멸망을 당한 길로 들어섰다면, 목자라면 당연히 비난하고 수군거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 표현대로라면 찾아낼 때까지, 생명의 길로 돌아올 때까지 찾아다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결국 저럴 줄 알았어. 저 사람은 저런 연약함이 있을 때 내가 알아봤어. 이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렸네. 세상으로 나가버렸어. 공동체를 떠나버렸구나. 어쩔 수 없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으니 누구라도 너희가 찾아 나서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그가 찾아졌을 때에 혼자서 기뻐하고 다행이야 찾아졌어 하고 하기보다는 6절에 보시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외적으로 볼 때 양 한 마리의 가치보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잔치 비용이 오히려 더 들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도 잔치를 여는 것은 이 목자에게 있어서 이 양은 외적으로 보이는 가치 이상으로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뜻이죠. 이 메시지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것임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7절에서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첫 번째 비유 정도면 예수님의 의도를 전달하기에 이미 충분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비유를 또 설명하십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여자가, 그녀는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 단위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정도가 되는 작은 동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10드라크마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화폐 가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0드라크마는 통상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이고 지참금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10개를 꿰어서 여인의 머리에 둘러준 것인데, 이 중 하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어가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러자 찾아낸 즉 이 여인 역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잔치를 여는 데는 이미 1드라크마 이상의 돈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언약의 증표를 찾은 것이고 보배롭고 귀한 존재를 찾았기 때문에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두 비유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었다가 찾았을 때 잔치를 여는 것은 그 존재가 너무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죠. 기쁨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와 여인이 혼자 기뻐하지 않고 잔치를 연 것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신 것입니다. 비록 죄인이라고 해도, 그 한 사람이라고 해도 한 영혼이 공동체 전체를 들썩일 정도로 존귀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정말 충분히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 전달된 것 같은데, 구태여 예수님은 세 번째 비유를 이어가십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들이라고 하지 않고 비유라고 하신 것은 사실상 세 비유가 아닌 하나의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는 연결되는 것이며 사실은 점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량면에서도 확연히 다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의 극강은 바로 이 세 번째 비유에 있습니다.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의 양, 10드라크마 중에서 1드라크마, 그리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입니다. 목자에게 100마리 중 한 마리 양이 그 정도인데, 아니 여인에게 10드라크마 중 하나가 그 정도인데 하물며 아들이면 어떻겠냐라는 것이. 그들이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있던 대상은 소유물 정도가 아닌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런데 이 아들은 생각처럼 그렇게 순종적인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12절에서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살아계신 부모님께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페류나가 하는 짓입니다. 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못 죽어서 안달이 났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단순히 재산 얘기만이 아니라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가족들과의 관계를 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런 문화는 절대로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동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중동 문화를 연구했던 케네스 이 베일리라고 하는 이 학자는 자신의 책에서 중동의 여러 농부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해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면 아버지를 머릿속에서 살인한 자로 여기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그를 향해 돌을 던져도 무방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버지는 그런 것을 염려해서인지 조용히 유산을 나누어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세기의 유대 관습에 따르면 유대인이 나가서 그렇게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면 케자자라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케자자는 단절이라는 뜻입니다. 항아리를 마을 입구에서부터 나가서 그 돌아오는 자를 향해서 깹니다. 그리고 아무개는 그의 가족으로부터, 그의 공동체로부터 단절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는 동안 평생을 조롱받고 비난받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다시는 이 마을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아버지에게 이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신기하게도 이 아들의 요구를 말없이 들어주었고 각각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차자의 몫은 3분의 1입니다. 양과 염소와 이런 모든 항목별로 다 3분의 1씩 떼서 이 아들에게 준 것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알면서도 순순히 작은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한 대로 13절에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기 시작하죠.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리고 바로 다음 14절에서 참 받은 때가 무색하게 이렇게 시작하죠. 다 없앤 후, 그 많던 것을 다 없앤 후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그는 비로소 궁핍해지기까지 합니다. 15절에서 그가 간 그곳에서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져서 삽니다. 들에 나가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에게 주는 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조차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맛살을 찌푸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하게 여겨지는 짐승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행동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서부터 창기와 함께 살림을 말아먹었으니 음란의 죄도 지었을 것이죠. 그제야 이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17절로 19절에 돌아오기를 갈망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아버지가 그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살림을 뚝 떼서 아들에게 나누어 줄 정도로 무심한가 했지만 사실은 이 아들의 선택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 아들을 품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소유물이 아니라 소유권자, 자신의 아들이요 상속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미리 상속을 받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는 것을 선택함으로 상속자로서의 위치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더 이상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으니 품꾼의 하나로 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누구보다 먼저 발견하고 달려갑니다. 중동에서 어느 정도 나이와 지위가 있는 사람은 위험 있게 걷습니다.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달려갔다라고 하는 이 드라몬이라고 하는 표현은 도보 경주를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가장 먼저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던 것은 어쩌면 그 마을 사람들이 케자자를 행할 수 없도록, 비난하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먼저 품고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나는 듯이 재빠르게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벗은 발에 신발을 신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내 아들은, 그는 품꾼이나 돌맞을 페류나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구도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지 못하도록 먼저 선포해 버리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그 누구도 조롱하고 판단하지 못하도록, 심지어 당사자 자신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선포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괜찮다,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라고 회복시키신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어야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공동체, 이 아들들은 전체가 서로를, 그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25절로 32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쩌면 예수님이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맏아들 이야기죠. 25절에 보면 맏아들은 그 전에 밭에 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자 가업이었던 농사 일을 하고 들어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집에 오니 잔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려서 한 종을 불러다가 물어보니 자초지종을 알려줍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첫째 아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왔던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과격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표출하지 않았지만 그는 노했고 이런 불편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나와서 함께 들어가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장남은 볼멘 소리로 말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아들의 말이 과도하거나 나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만일 우리가 이 첫째 아들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말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충분히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틀린 말 하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맏아들이 또 잔치에 들어가지 않은 행동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연회든 손님이 찾아온 자리에는 장남이 나가서 손님과 악수를 나누고 웨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우를 갖추지 않고 있는 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모욕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같은 가족 공동체원으로 소속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차남을, 둘째 아들을 자신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한 번 자신을 비워내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장남으로 인해서, 그의 공개적 모욕으로 인해서 그를 얻고자 같은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장남이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실질적 이유가 염소 새끼라는 표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는 충실한 아들처럼 보이지만 그 또한 아버지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인식하지 않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산적인 관계 속에서 보면 둘째가 상속을 다 받고 집을 나갔습니다.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집에 남아있는 것은 나중에 누구의 것이 됩니까? 사실상 아버지가 죽고 나면 법적으로 장남의 것이 되죠.
장남의 눈에도 그것이 보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줬으니 화가 난 것입니다. 겉으로는 동생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옳다 여기는 그 방식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근원이었던 아버지에게까지 화가 난 것이죠. 두 아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같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있고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아들은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돌이켜 깨달아 돌아왔고 나머지 한 아들은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누가 탕자입니까? 누가 잃어버린 아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상속자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한데 때로는 우리는 늘 가지지 못한 것처럼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한 사람들인 것처럼 갈급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고 가난한 자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참 만족을 줄 수 없는 그 신기루를 쫓아 저 먼 나라로 떠나려 하다가 사실 그 인생은 가난해지고 혹은 아버지의 곁에 있는 것 같지만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한 팀으로 사역하는 강도사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 점심 식사를 한 식당이 여러 식당이 많은 아주 큰 건물 안에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저희는 식사를 맛있게 하고 다시 차를 타고 사무실로 가려고 지하 주차장으로 갔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가 사라진 것입니다. 지하 4층까지 있는 건물이었어요. 주차장 전체를 정말 샅샅이 뒤지고 30분이나 강도사님 차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차가 사라진 것입니다. 옆 건물과 혼동을 했나 싶어서 저는 옆 건물도 가보았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다가 저희는 CCTV를 돌려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들어온 것이 맞는지 관리사무소가 어딘지를 알아보고 찾으러 가던 도중에 저희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도사님이 제게 소리쳤습니다. 아, 목사님! 왜요? 저희 오늘 목사님 차 타고 왔습니다. 제 주머니 안에 있던 키를 누르자 얄밉게도 제 차가 빵 하면서 제게 인사를 걸어왔습니다. 자리를 보니까 제가 여러 번 지나다녔던 자리예요. 그런데 제가 강도사님 차를 찾다 보니까 수년간 저를 태우고 다녔던 제 차를 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내내 저희 둘은 웃기기도 했지만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로 돌아가다가 제 안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내 마음에서 다른 것을 바라고 그리고 있다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정말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때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위한 일들을 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지 못하고 쥐염 열매나 혹은 염소 새끼에 집착하며 가지고도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존재로 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소유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주실 건가요? 언제 주실 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존재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는 그저 동의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는 소유되지 못한 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소유된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점점 우리가 그것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했고, 다른 이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이토록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미 감사의 이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가지고도 갖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는지, 정말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탕자의 옷이었을까요? 음식이었을까요? 신발이었을까요? 그런 환경이 아니라 탕자 자신이었습니다. 이미 최고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던 탕자 자신이었던 것이죠.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거나 더 많이 못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소유됨으로, 참 소유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째 아들처럼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 혹은 가지고 있지 못함,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만 보다가 그 사람의 정작 진짜 존귀함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남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차자는 분명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 속에는 그 옳음과 그 율법으로도 동생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남 역시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됨을 얻었고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첫째 아들에게 꾸짖기보다는 얘야라고 부드럽게 부르십니다. 31절에 보면 너는 나와 함께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주님은 앞의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지칭할 때도 사실 목자의 양으로 비유하셨죠. 주님은 마지막 비유에서도 이를 맏아들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맏아들에서 나오는 이 맏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프로스비테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장로와 서기관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수군거리고 있던 자들은 맏아들이 자신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32절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저버린 파렴치한 자기 손으로 직접 다 정리하고 떠난 존재가 돌아오는 것은 분명 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지만 주님은 그런 그마저도 사랑하셨습니다. 아들들로 인한 수치와 대가를 지금 다 받아내고 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잘못한 것을 둘째도 알고 아버지도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이 아들을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어느 정도는 알고 어느 정도는 몰라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다 알면서도 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에, 은혜의 복음을 진짜로 받아들였을 때에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가장 눈물이 나고 기쁘셨습니까? 깨닫고 나니 내가 잘하고 있었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도 될 정도는 되는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십자가의 감격은 내가
그런 죄인이었구나. 나도 그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 주님은 내가 이런 죄인인 걸 다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나를 대신해 대가를 치러주셨구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불어일으키는 힘이 바로 이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을 더 알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기준이 어찌 점점 더 두터워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무엇이 맞는지를 따지고 분석하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마치 하나님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되어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과업이나 숙제가 아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끄시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잘됐고 잘못되었는지를 분석해서 적어 오너라가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해 달라는 것이, 기뻐할 일에 함께 기뻐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뭘 해주셔서 어떻게 성취하고 이런 것을 바라며 기대하는 기쁨이나 섬김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자체로, 연약하고 모나지만 주님 어쨌든 믿어보겠다고 하는 그 발걸음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도 함께 기뻐하며 받아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배울수록 자꾸 기준이 높아져 갑니다. 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를 보면서도 어떤 때는 좀 이렇게 해주지, 사모가 이렇게 해줘야지.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요, 그냥 그런 너랑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라는 거예요. 너도 부족하지만 너의 그 존재만으로 나는 기쁘다. 너도 그렇게 이해받고 있단다. 누가 나를 배신했어도, 심지어 나를 죽기를 바랬어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어도 내게로 오는 것만으로도 기쁘단다. 너도 함께 기뻐해 줄 수는 없겠니? 네가 이건 아니야, 이건 틀렸어,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야. 사실 들여다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도 똑같잖아. 겉으로는 직분도 있고 매일 깔끔한 옷 입고 달라 보일지 몰라도 연약한 거는 너도 똑같잖니. 그 연약함이 바로 네 모습이지 않니? 그냥 우리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다 보면 있는 것을 놓칩니다. 주님이 이미 내게 이루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기루를 쫓다가 내가 정작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도 없는 것 말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좋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닐수록 다른 이들을 이해하는 용량이 커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행복과 기쁨과 이웃사랑을 놓치지 마시고요,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나도 행복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귀한 한 가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요즘 세상을 보면 너무나도 다들 예민하고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날씨도 덥고, 여러분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하고 화가 나 있는 가운데 정작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감사와 은혜,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의 큰 소리를 치는 자가 되지는 않았는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하셨는데 반대로 죄인을 미워하며 죄를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내 기준을 앞세워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마음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되 용서하고 용서받게 하시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이들도 행복하게 하는 행복한 공동체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공동체와 전도회와 다락방 모든 속한 공동체에서 천국을 이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아버지 어떤 은혜입니까?
아버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이 아버지 주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큰 은혜를 받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작은 것을 따지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민감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 우리의 편협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함으로 나도 기쁘고 아버지 모두를 기쁘게 하는 아버지 주님 아버지 행복하게 하는 행복한 공동체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가족과 또 아버지 동료와 아버지 동력자들과 아버지 주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도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함께 아름다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소유되지 못했던 자들이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기쁨에 대해 궁금해하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들어오길 원하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흠 많은 저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몰라서 하신 사랑이 아니라 알고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셔서 긁어 모으는 사랑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이웃과 가정과 동력자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뤄가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의 참 만족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